2026년 3월 19일 목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6월절에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소위 말해서 이 다락방 강화.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고별 연설과도 같은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와 빌립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바로 그들은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런 길, 그런 거처,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2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 거할 곳, 거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이런 거할 곳, 거처 이런 것은 당시 사회 경제적인 그런 단위로서의 어떤 가정, 그 가정에서 당시 이 주택 그런 구조를 보면 그 어렵고 이 빈곤층들은 이 연립이라고 하는 이 인슐라에 이렇게 살았죠. 또한 중산층은 이 주택, 도무스라고 하는 이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 계층별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 공간이 주는 이 계층화, 위계화는 상당히 엄격했죠.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남성 가장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그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또는 연애를 베푸는 그런 공간과 여성과 노예들이 기거하는 공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인 지형에서 당시 바로 이 조국의 아버지 또는 이 우주의 후원자로서의 이 로마 황제의 그 위상, 이것은 대단히 가부장적이었고 권위적인 그 위계 질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범접할 수 없는 이
로마의 가장 남성으로서의 그런 공간, 이런 공간과 그런 이 거처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 집, 즉 로마 황제가 이 조국의 아버지로서 절대적이고 강력한 그런 권위와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위계적 공간으로서의 또한 권력 체계로서의 로마 황제의 위상, 그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 거할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듯이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과는 당시 1세기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적인 위상, 그 뜻을 알게 되면 지금 이 거할 곳 아버지 집, 이것은 당시에 이러한 이 계층적이고 위계적인 그러한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그런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이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십자가의 그런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이 어떤 국가의 아버지, 국가의 부로서 아버지로서 로마 황제 그 위상이 아니라 바로 우주적인 그러한 창조주로서 우주적인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차원이 틀립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권력에 따라서 분명한 계급 계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노예든 그 사람이 권력자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신분과 인종과 그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이 평등적인 그런 모든 사회 계층과 그런 구조를 일거에 그렇게 삭제해버리는 그러한 거처, 아버지 집,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할 곳, 거처, 이것은 우리가 당시 제자들이 죽어서 가는 것, 아니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맨션과도 같은 그런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적인 의미,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이 믿는 자들 간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재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거할 곳, 처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모든 당시의 그런 계급적이고 또한 권력적인 또한 경제 빈부 격차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처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과 그런 계급과 경제적인 여건을 모두 다 그것과 관계없는 믿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아버지의 집, 거할 곳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러한 성전, 즉 당시의 율법과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의적인 제사를 통해서 유지되었던 그 성전 체제가 완전히 폐기되고 이제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그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 이것은 성령 안에서 바로 성취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도 간에 믿는 자 간에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 바로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구현이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즉 성령을 소유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거처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과 그 광야에서의 성막과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막과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신약시대 새로운 거처 또한 아버지의 집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단히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다. 또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일한 진리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유일한 평화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팍스 로마나를 추구했던 로마 황제가 곧 길이요 진리요 바로 그가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주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요 바로 주인이셨습니다. 주인이면서 주님이시면서 그는 구원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로마 황제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유일한 진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일한 그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이 14장의 이 이야기는 대단히 혁명적이고 매우 변혁적인 그런 이야기다. 당시 로마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회 체계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뒤흔드는 그러한 놀라운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치하에서 또한 로마 황제의 그런 황제 우상 또한 황제 숭배의 그런 틈바구니에서 그런 억압적이고 탄압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로 쉬고 안식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다. 거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화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이 땅에 진정한 또한 복음적이고 정말로 진리를 담지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